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교수 입장에서 늘 아쉽지만은 이제 한 학기 마무리인데도 우리 학우들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우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퀴즈 풀 때 잘해서 고마워요.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지만 교재에 나오는 제 14장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교재 보니까 들어가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이 독자는 이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는지 보았습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까? 붓을 잡기 전에 아마도 화가가 이 머릿속에 이 그림에 대한 전체적 뭐가 있을까요? 구성이 있겠죠. 구성이 있죠. 당연하죠. 구성이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인물을 그린다? 그럼 너 그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초상화를 그린다? 그럼 거기 나름대로 뭐가 필요해요?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려나가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글을 쓰더라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글을 쓰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구상이 필요한 거죠. 이 교재 보니까 구상도 나오지만 비교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사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퍼즐 맞추기, 이 퍼즐 맞추기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숱한 요 조각들을 찾아가지고 요 제자리에 맞추어서 나가면 하나의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그림이 이어질 수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퍼즐이 있어요. 많은 퍼즐이 있지만은 만약에 요 퍼즐을 거기에 맞게끔 제자리에다가 이렇게 잘 맞춰져 있으면 나중에 완성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느 분이 집에 갔을 때 벽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때 생각할 때 저 그림은 화가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네 하고 접근해 보니까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퍼즐을 잘 맞춰준 거예요. 이 퍼즐을 잘 맞추다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된 거죠. 완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구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퍼즐도 제자리 잘 맞춰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 이걸 교재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가지 퍼즐, 요 조각들을 맞추어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궁극적 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 부분적으로 기록된 요 글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전체적인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당연히 이해하죠. 그렇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글을 하나씩 맞추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의도하신 전체적인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조각들을 전체로 맞추어 보면서 성경의 중심,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건 찾아볼 수가 있죠. 교재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3 과목에 걸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 라인 같은 거 이것도 무엇인지 들어봤고, 그리고 성경의 주요 인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었지? 강의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 라인 같은 것도 들어봤고, 그리고 성경의 주요 인물도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구성을 통하여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말해 온 것을 필요에 따라서 요약하기도 하면서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 이 교재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교재에 보니까 이야기 풀어가기가 있죠. 이야기 풀어가죠. 그것이 성경 스토리 이야기야. 성경 스토리. 성경 스토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에서 역사 속에서 전개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에서 역사.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가는 요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전개되는 이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적 상황에서. 곧 이스라엘은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현대인이 말하는 역사와 차별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말씀하는 역사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고 현대인이 말하는 역사 구별점, 차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룩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죠?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말하는 역사는 구별점, 차별점이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라 무슨 역사? 거룩한 역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특정한 백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속사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한마디로 뭐냐? 구원의 책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약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뭐예요? 초점이 누구한테?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교재 보니까 줄거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이야기는 뭐예요? 창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의 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였어요?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갖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누구였어요? 아브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 종살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맞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맞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는 도중에 이 광야 생활 40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는 나라가 세워져 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왕국을 수립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도 또 뭐냐?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졌다가 결국 뭐요? 바벨론 포로까지 돼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이 끝나고 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백 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뭐냐?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중간기.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는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뭐가요? 성장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 성장, 그리고 이제 무명의 해. 예수님께서 사실 30세까지는 이렇게 무명해지만 30세부터는 사실 뭐가 되냐면 사역을 감당하니까 유명해져요. 유명해지고, 그리고 명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실 죽음을 맞게 됐잖아요. 여러분 강의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교회 탄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 이렇게 하면서 그의 체포가 되어서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고 새로운 창조등이 이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재에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뭐 다 여러분 나름대로 강의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 관점에 달리하게 하나님의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는 수행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죄를 범하고 말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영혼이 죽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불행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사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여자 후손으로 이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수행된 것을 사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반역자들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협정을 들어쓰시고 율법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을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모으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고 또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아담의 후손을 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은 뭐냐? 우리는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날? 죄를 갖고 태어났죠. 이것을 뭐야? 원죄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후손으로 사실 메시아 예수를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거,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언약이란 것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전서가 구약 전서하고 신약 전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본세 초가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주목하자 하는 것은 뭐냐? 약이라는 거죠. 약. 교수님, 약은 약국에 가면 약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약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약은 뭐냐? 언약의 준말인 거예요. 언약의 준말. 우리는 성경 메시지를 말함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무슨 얘기야? 구원의 이야기라고 했죠. 구원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이야기 전개된 과정에서 세 개의 뭐가냐? 요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요소를 구별할 수 있다.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을 가져온 분이 있고, 구원을 제시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이 있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된 거죠. 그리고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 세 개의 가닥이 뭐냐?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기초, 그리고 언약의 백성, 이렇게 또 표현해 주겠어요. 보니까 언약의 중보자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기초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백성의 구세주라는 거죠. 그들과 언약, 자비를 확증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가져오신 분,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중보자, 이걸 뭔 말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예요?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냐?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을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중보자 역할 하시는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걸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구나, 중보자이시구나,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혜가 있어요. 사실 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일반적 은혜인데,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속을 상속받는 이들, 그 언약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요체는 이스라엘 그들이 뭐냐?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그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그 노예 생활 종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야?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섬겨 나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죠. 새 언약이 뭐냐? 결국 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맺은 옛 언약을 능가하고 있어요. 구약, 신약, 용어는 뭐냐? 언약하시는 하나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수집해 놓은 책들에 대한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옛 언약을 기록한 것을, 이것은 구약이구나. 옛 언약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뭐냐? 새 언약을 기록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 요 말씀하시는 요 기록, 요걸 말하는 거죠. 고대 사이에서 언약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때때로 이 주권적인 지역, 초강대국, 이 초강대국과 작은 사실 봉신국가 간에 요 언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의 큰 이 강대국, 요 강대국과 작은 요 사실 봉신국가하고 언약 맺을 때, 만약에 큰 국가가 야, 내가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게, 그리고 보호해줄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언약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돌봐줄 것이고 너희를 국경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뭐하라? 충성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만약에 두 당사자 간에 이런 협정과 언약이 사실 맺어지는 거죠. 또한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응분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 규정을 명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강대국이 작은 나라에게 이렇게 협정하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희 나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단 너희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줘야 돼. 충성하라. 근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응분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사실 규정을 명시하겠죠.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혹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경우에는 뭐냐?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사실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못 지킨다? 그 책임을 너희가 져라. 이렇게 하면 사실 힘들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런 모든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그들에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지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이건 다 누구나 누리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뭐냐?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은 스스로 해결해 준비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키면 하는 인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죄지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약에서 지성소, 속죄 요것을 정하셨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구약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그들의 죄가 사실 그 당시에 해결받을 수 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영원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보니까 구원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성경의 중심적 메시지가 구원의 이야기. 요걸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학이나 어떤 문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적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잖아요. 구원의 책이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의 용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신 예수에 관해서 말할 때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구원의 초점에 맞춰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구나. 구원의 초점에 맞춰진 거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드러내줘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말로 구원의 중심적 중요성을 단언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사실 죄의 용서보다 더 큰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주신 메시지며,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고 있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 증언에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믿어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 요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 상속받는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차 마시길 바래요. 예.